저희가 혈류병 걸린 여인, 12년 동안 혈류병 때문에 고생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최근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살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혈류병 걸린 여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요, 여자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피를 흘리는 거 있죠. 그때 그걸 가지고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종교법상 이제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되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그럴 때는 이제 정결하게 자기들을 이제 지켰어야 됐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피를 흘리는 것도 정결하지 못하다 하는데, 하물며 이렇게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데 그 흐르는 피를 막을 수 없다, 스톱시킬 수 없다, 이럴 때는 얼마나 큰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겠습니까? 그야말로 부정한 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 동료의식을 받게끔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모든 이 커뮤니티나 모든 종교적 행사나 모든 곳에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반갑게 대해주지 않고요, 어느 누구도 그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그와 함께 삶을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너무너무 외로웠을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나는 도저히 안 돼,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실패자,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을 텐데요, 이 여인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죠?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을 수 있다는 거. 이 낫는다는 건 육체만 낫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종교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히 누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나는 지금 피를 흘리고 있고 부정한 여인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뭐죠? 그냥 단지 육체가 나았다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한국말 속담에 쥐구멍에도 별들 날이 있다라는 것처럼 내 인생이 최연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꿈꾸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가 이 믿음을 가지고요,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사람들의 멸시하는 그 눈총, 또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무릅쓰고요, 창피한 걸 무릅쓰고 예수님 곁에 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살짝 만지게 됩니다. 만지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어떤 이 믿음의 상상력, 영적인 상상력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실제로 어떻게 되죠? 실제로 그가 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여인이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 수 있는 여인,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성경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여인이 가졌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믿음의 상상력, 영적인 상상력을 좀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요, 주님께서 아무리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과 임마누엘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정말 선한 아버지 노릇해 주실 거야, 백날 얘기해봐야 어떻게 해요? 저희들의 마음에는 이게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왜요?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닫혀져 있는 것들이 있고 굳게 세워진 이 성벽들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내가 지금 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너무나 낯설고요, 너무나 힘들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으로 이 믿음의 상상력, 이 영적인 상상력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리 마태와 바리새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 차이점은 상상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무슨 말일까? 여러분, 세리하면 저희들이 의뢰의 성경에서 죄인으로 얘기되니까 죄인이라 생각을 하고 그냥 그걸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던 죄인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너 내 제자가 되라면 얼마나 뛸 듯이 기뻐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여러분 착각입니다. 착각. 최근에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국세청장실이 그 사무실이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사무실이 꽤 커 보이던데 사무실 벽을 전부 다 유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밖에서 다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왜 그랬냐면 그동안 국세청장이 계속 다 이렇게 세월랑 차고 세월랑 찼죠. 하도 부정부패를 해먹으니까 이제 국세청장이 사실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청장이 세금을 이렇게 속이는 짓을 앞장서서 했으면
국세청 직원이 와서 세금 내세요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이게 제정신이면 어떻게 국민들한테 가서 세금 내라고 독촉할 수 있어요? 벌금을 매기고. 예? 물론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제 비상식의 세계에서 사는 거죠. 국세청장이 하도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무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지금 사진 나와 있는 것처럼 벽을 다 허물고요. 전부 다 유리를 바꿨어요. 유리를 바꾸고 보시면 알겠지만 가구도 전부 다 키가 크지 않죠. 다 작죠. 누구나가 다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앞으로 부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일종의 뭐 맹세하는 일종의 어떤 쇼업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국세청장만이 아니고 국세청 직원들은 그만큼 다 이권을 이렇게 따낼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이제 한국에 있던 교회에 계시던 분도 저쪽에서 일을 하셨는데 아주 잘 나갔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도 들어가 있기도 하셨던 분인데 그냥 그분이 한번 회사에 가가지고 한번 눈 탁 힘주면요, 뭐 회사 큰 회사 뭐 직원이고 뭐고 뭐 사장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일단 주눅이 다 들어버린대요. 그만큼 힘이 있는 거죠, 힘이 있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잘 이렇게 뭐 부정한 돈을 챙길 일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참 자리가 참 위험한 자리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요 세리의 직업은요,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뭐 도둑놈 소리 듣고요,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거니까 매국노라는 그런 이제 비난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천형처럼 느껴지는, 그야말로 옛날에 한국의 이 백정과 같이 태어나면 할 수 없이 세리가 되고 아버지가 세리했기 때문에 나도 세리가 될 수밖에 없는 직업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세리라는 직업은요, 돈을 주고라도 사고 싶었던 직업이 당시의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세리들이 로마 정부에서 얼마를 걷어라 하면 걷어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더 많이 걷었습니다. 많이 걷어가지고 일부는 자기가 착취를 하고 일부는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뇌물로 윗선에다가 주는 거예요. 왜요? 계속해서 내가 이 잡을 갖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다면 대물림을 해가지고 내 자녀들에게도 이 세리직을 넘겨주고 싶습니다는 의미로 뇌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권이 있는 자리입니까? 아무리 비난을 받아도, 아무리 욕을 받아도 내가 일단 돈이 있단 말이에요.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할 만한 짭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있었을까? 상상해 볼까? 우리 삭개오라는 이야기가 있죠. 삭개오. 그 세리 삭개오가 있는데, 삭개오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인생을 체인지합니다. 인생을 체인지할 때 뭐라고 해야죠? 내가 착취했던 것, 도둑질했던 것을 몇 배나 다 되돌려 갚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속이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내가 100만 원을 속였으면 100만 원에 대한 맥곱절을 해가지고 갚겠다는 얘기죠. 내가 100만 원 훔쳤는데 10만 원만 훔친 걸로 해가지고 30만 원 주고 떼어치겠다,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진실되게 내가 착취한 것, 도둑질한 것에 맥곱절을 해서 갚겠다는 얘기인데, 그가 그 얘기하는 곳에 그 대화 속에 내가 뱅크럽시 되겠다라는 것, 그런 염려하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가, 얼마나 큰 부자였는가. 자기가 그동안 나쁜 짓으로 해먹은 것들을 다 토해내고 맥겁주로 더해줘도 자기가 여전히 뱅크럽시 안 날 만큼 많은 재물을 축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때부터 축적이 됐던 간에, 자기가 축적을 했던 간에 그만큼 부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만큼 이 세리라는 짭이 비록 비난을 받아도 돈에 관해서는 아니요, 확실한 짭인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내 제자가 되자 얘기하셔요. 마태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쫓아간다, 이것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태가 지금 벌떡 일어나서 쫓아갈 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뇌물을 주고라도 잡고 싶었던 그 잡, 자기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거 다 포기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쌓아뒀던 재산까지도 포기하고 쫓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무엇 때문에 마태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삭개오 마찬가지죠.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갖다가 이제 은혜를 주시니까 삭개오가 깨닫고 그 은혜에 탐복이 돼가지고요, 자기가 그렇게 생명처럼 여겼던 그 재물들을 다 풀겠다는 거예요. 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돈은 많이 있었지만 이건 뭔가 아니다라는 어떤 공허함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공허함을 가지고 그냥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냥 그걸로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지 않고요, 그걸 가지고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영적인 상상력이 확 날개를 치고 날아간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든 아니면 내가 집에 머무는 제자가 되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차는 새로운 인생을 내가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영적인 상상력이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나 혹은 또 삭개오가 자기의 그 아까운 재산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려놓고요,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보는 거죠. 반면에 이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또 저희들이 또 선입견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그러면 그냥 회칠한 무덤이고 뭐 그냥 폼만 번지르하고 속으로는 그냥 다 썩은, 영적으로 썩은 존재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그런 면이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원래는 참으로 경건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경건하고요, 경건의 그냥 모양이 너무너무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렇게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문제였지 출발점은 너무나 훌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까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이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그 틀로서 선택한 것이 뭐냐면 율법이고 장로들의 유전 혹은 장로들의 교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지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순종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될 것이고 믿음 생활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죄인들이 있으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왜요? 율법에 의하면 그들을 뭐 이렇게 룩다운하듯이 뭐 이렇게 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과 대화를 하거나 그들과 손이 부딪히거나 그들과 물건을 주고받거나 하면 병이 전염되는 것처럼 그들의 죄도 우리에게 전염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죄인들과 함께 뭐 하는 것을 꺼려 했던 것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합니다. 왜 예수님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합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잖아요. 왜 저렇게 하찮은 사람들하고 식사를 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식사를 해야죠. 이런 어떤 이 클래스를 나누려는 의미가 아니고요, 뭐 그런 의미도 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거예요. 왜 어떻게 예수님 당신이 깨끗한 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자리를 함을 통해서 당신도 그 죄에 전염되려고 합니까? 왜 당신도 죄인이 되려고 합니까? 일종의 그런 염려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 바로 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율법에 얽매이게 되고요, 장로들의 유전과 해석에 얽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그 죄를 뛰어넘어서 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도 보면서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해요. 그냥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들의 마음을 바다하는 일들로만 자꾸 여겨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느껴지는 상식과 눈에 보이는 환경들, 또 어떤 그 고정관념들,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깨버리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역사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없었고 인정할 수 없었어요. 이유는 이 영적인 상상력, 믿음의 상상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자기들이 지켜야 될 것에 견고하게 성을 쌓다 보니까 마음껏 좀 나래를 치고 날아가야 되는 그 영적인 상상력, 믿음의 상상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부류의 차이, 다른 거 없습니다. 영적인 상상력이 이렇게 중요하고요, 믿음의 상상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는지 할 수 있다. 내 삶의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 그것을 꿈꿀 수 있는 상상력, 이런 믿음의 상상력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이 믿음의 상상력을 키우게 될까요? 우리 믿음의 상상력을 키워야 저희들이 정말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더 그 아름다운 인생들을 만들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오래전에 신문에서 본 조크가 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여자분이 이제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가서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 10명한테 전화를 했어요. 10명한테 전화했더니 10명이 다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중에 한 명은, 적어도 한 명은 함께 잠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모른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여성분들이 성격상 좀 담대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남자가 이제 또 반대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외박을 했어요. 이제 아내가 걱정이 되잖아요. 또 남편의 친구들에게 10명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10명 중에 8명이 어젯밤에 자기가 그 친구와 잠을 잤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 명하고 잤는데 나머지 7명은 거짓말인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2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도 남편이 자기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이 나갔을 때 친구들한테 전화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는데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대로 찝었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암만 해도 조금 더 이렇게 소극적이고 움츠려들고요. 남자들은 좀 더 담대하다고 해야 되나요? 용기가 있다고 하나요? 뻔한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때로는 우리 영적인 상상력, 믿음의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담대함도 조금은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믿음의 담대함도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좀 접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최근에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수천을 하셨는데 그건 참 아주 존경스러운 분이고 훌륭한 분이죠. 그분이 이제 생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어느 분들이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데 기사에 났어요. 이분이 외국어를 참 잘하신대요. 그러니까 암만 해도 추기경 하시니까 라틴어도 잘하실 거고 이태리어도 고대 이태리어가 라틴어지만 또 현대 이태리어도 하실 것이고 모르겠어요. 프랑스어 같은 것도 하셨을지 모르겠고 영어는 기본으로 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렇게 외국어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 외국어에 능통하지만 참말과 거짓말을 잘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외래어에 능통하지만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은 참말을 잘하고 거짓말을 잘한다라고 추기경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말을 언제 잘하시겠어요? 강단 위에서 얘기할 땐 참말을 잘하시는 거고 밑에 내려가면 뭘 잘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죠. 여유. 자신이 있는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야, 내가 너희들보단 그럼 낫지 않느냐 이런 게 아니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지 폼 잡는다고 되는 인간이 아니다. 이거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나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야. 뻔뻔해서가 아니고 정말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솔직한 자기에 대한 이야기이고 자기에 대한 이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좀 여유로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그 여유로움, 그것도 좀 담대함 이런 것도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해요. 상상력, 좀 상상의 나를 좀 키워가는 것. 이런 책이 있습니다. 못난이 만두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도 발췌한 내용만 봤지 책 전체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참 재미가 있습니다.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만두집 주인이 있는데 만두집 주인이 만두를 찌면 항상 뭐가 나오죠? 터진 만두가 나오잖아요. 터진 만두.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터진 만두가 나오는 거죠. 그 터진 만두를 이 큰 찜통 옆에다가 그릇을 두고서 쌓아두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면요, 한 아이가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아저씨가 너무너무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너 잘 지냈니? 오늘 좀 늦었네?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뭘 하냐면 이제 만두, 차갑게 식은 모아둔 만두를 가지고요, 쪄줍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찾아오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는 혼자 사는데 엄마가 큰 병에 걸려가지고 6개월째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이 아저씨가 알고서는 이 아이를 위해서 만두를
모아두는 거예요. 터졌으니까 팔지도 못하고 먹을 수도 없고 버리기도 아깝고 그러니까 모아두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말이야 운이 좋았어. 운이 좋아가지고 터진 만두가 10개밖에 안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터진 만두 10개를요 찜통에 다시 넣고 뜨뜻하게 쪄가지고 아이의 손에 집어주고 돌려보내줍니다. 그리고 내일 또 와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 터진 만두 내가 팔지도 못하는데 너라도 맛있게 먹어주니 고마워.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멀리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줍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터진 만두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 아저씨가 일부러 아줌마 몰래 아줌마 몰래라고 꼭 써 있더라고요. 아줌마 몰래 이 만두를 찔 때 옆구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씩 꼬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두가 터지도록.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죠. 우리가 언뜻 보면요 옆에 식어서 이렇게 쌓아져 있는 터진 만두를 보면서 아유 저 못난이 만두 저거 뭐 했으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못난이 만두가 정말 사랑의 만두고요 사랑의 손길이고 한 가정을 살릴 수 있고요 두 사람의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귀한 만두라고 그 책의 저자는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못난이 만두처럼요 저희들이 내 인생 왜 이럴까 못난이 만두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끼고요 인생을 포기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못난이 만두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내 인생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 또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의 도구로 그 구원의 도구로 너무너무나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정말 멋진 못난이 만두가 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저희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쩌면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 옆구리를 한 번씩 꼬집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 좀 센 사람은 3번 꼬집어가지고 터트려 놓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볼 수 있게 해요. 하나님 은혜 앞에 더 나갈 수 있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쓰여지는 그런 귀한 못난이 만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여러분 저희들이 상상력을 키우셔야 돼요. 이분의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상상력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그려내는 것이 상상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상력이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것들을 유심히 보는 것에서 상상력이 시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식적인 거, 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걸 통해서 우리가 좌절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것이 결국 나를 빛나게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혈류병에 걸려서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으로 낙인 찍혀서 나도 살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 옷자락 한번 만져보면 내가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지 않을까? 뒤집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만지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이렇게 웅크리고 정말 모아뒀던 그 돈 내가 이걸 어떻게 놓아?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응답하면 그리고 이것을 포기하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정말 내 인생을 돈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만족을 줄 수 없었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가득 차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어. 이런 상상력을 발휘하니까 삭개오나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잖아요. 이런 상상력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요. 등 따시고 배부른 인생만 자꾸 꿈꾸지 마시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쏟아부으시는 은혜를 통해서 얼마나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꿈꿀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정말 이 상상력을 좀 발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많은 것들은 우리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뭐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것을 다 양보해도 한 가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대입을 하셔요. 적어도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아내를 위해서 그것을 희생할 수 없고요. 남편을 위해서도 그것을 희생할 수 없고요. 자녀를 위해서도 그것을 희생할 수는 없어요. 왜요? 내 인생이나 아내나 남편의 인생이나 자녀들의 인생이나 부모님들의 인생이나 어떤 것도 다 예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고 자녀들의 것도 아니고 우리 부부들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좀 섭섭해할 수 있을지 몰라요. 남편에게 물을 수 있어요.
누구를 제일 사랑해? 거짓말을 해도 당신을 제일 사랑해 그래야 좋아하죠. 나 예수님이 제일 좋아 그러면 좋아할 아내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걸 좋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아내들이 손해보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를 위하여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아내를 위하여 포기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건 거의 힘든 일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를 안에서 사랑하게 될 때 아내를 더 사랑하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해줄 것인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그 안에서 자녀들을 정말 베스트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영적 상상력입니다. 주일날 저녁에 저희들이 7시 반에 제자훈련을 한 클래스가 있어요. 제가 참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저도 육체적으로 감당이 될까 걱정이 됐고, 또 우리 주일 저녁이면 좀 컨디션 조절하고 그래야 일주일 동안 우리 그 직장 생활하는 분들, 또 비즈니스 하는 분들,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 저녁이 참 걱정이 됐는데 지난 주일날 처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저도요 깜짝 놀란 게, 저도 굉장히 피곤했는데 얼마나 입이 잘 열려가지고 막 떠드는지 그랬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 이 앉아 계신 분들을 봐도 제가 참 되겠다 싶더라고요. 되겠다. 뭐가 될까요? 육체는 힘들 수 있어요. 육체는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쪼개고 어려운 노력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 가운데 혈류병 여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세린 마태와 삭기오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들어와서 내 상식과 내 고정관념과 내 환경으로는 상상이 안 될 만한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질 것이다라는 것, 그것이 믿어지니까요 우리가 모이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상식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상식을 뒤집어 보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너무 고정되시면 안 돼요. 그걸 뒤집어 보는 거예요. 그걸 뒤집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겉으로는 훌륭해 보여도 바리새인들처럼 실패할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비록 내가 정말 이 옆구리 터진 만두처럼, 못난이 만두 같은 인생처럼 내가 느껴져도요, 이 상식을 뒤집어 생각하고요, 내가 마음만 열면,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면, 내가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상상력을 여러분들과 저가 놓치지 않고 발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삶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의 근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요? 난 내 거 먹고 사는 게도 바쁜데요. 아니요, 여러분, 영적인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많은 돈 가지고 많은 권세를 가지고 역사했던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 필요했던 것은, 비록 돈이 많았던 사람이든 권세가 많았던 사람이든 건강이 좋았던 사람이든,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 안에서 가졌던, 하나님 안에서 가졌던 그 약속을 믿었던 그 믿음의 상상력, 영적인 상상력이 필요했음을 성경이 증명해 줍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 다른 것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 양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식과 고정관념, 환경, 이런 거 탓하지 말고 뒤집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다 깨어져 버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줘서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광스러운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고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신 것만 추구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얼마든지 응답할 수 있는, 매일매일 주님과 대화 속에서 그런 응답을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주께서 가라는 그 길을 가게 될 때 내 인생이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영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줄 아오니 우리에게 이 영적인 상상력, 믿음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음껏 우리 상상력을 키워가며 그리고 우리 삶을 주님의 은혜로 넓혀가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